하겠습니다만은 반야신경은 글자로는 270자밖에 안 되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공사상 또 유식사상이나 이 12연기의 모든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정말 집약해서 축약해가지고 성을 만들어서 반야신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공사상을 할 때 이 반야신경을 중심 삼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 그 다음에 유식, 오늘 다룰 내용은 유식사상입니다. 유식사상이고 다음 달에는 공하고 무아, 그 다음에 윤회나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불교의 그 근본 교리하고 사상하고 통일 원리의 만남입니다. 제목이 불교와 통일. 이걸 한자씩 약을 하니까 불통이 되더라고요. 불통. 그러니까 요즘 화두가 불통인데 어떻게 소통시키는 의미, 상징적 의미로서 이게 종교적인 화합이 된다고 한다면은 평화세계가 한 발 더 가까워지지 않겠나 그런 의미가 있어서 불통의 소통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소개하는 불교의 그 교리나 이건 다 제가 전반적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통일교회의 문 선생님의 사상, 통일사상, 그리고 통일교회의 그 원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바탕을 가지고 2600년 동안 지금까지 가르침을 펴고 있는 불교의 그 가르침이 참 심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건 하나의 참 사상이지요. 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비판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 혹시 오셔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교에 와서 통일교회에서 불교를 비판한다 이런 느낌 전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불교의 불교는 인도에서 생긴 사상이고 이 통일교회는 한국에서 생긴 사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교에서 하는 그 용어는 인도말로 옛날에 불교 부처님이 사시던 그때 그 말로 했던 것을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는 이 공자님의 사상이 있는 중국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이 불교의 사상을 번역을 한 것을 다시 우리 한국으로 수입돼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한문을 주로 많이 썼으니까 그대로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한문을 또 많이 공부하는 한글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또 한글로 이제 또 번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외국말이죠. 외국말인데 그 외국말을 우리말같이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 하나, 단어 하나 자체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유식론이라 해서 불교의 그 세친 보살님이 저 나라에 가가지고 미륵불을 만나서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 이제 설을 들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설을 하고 그래서 유식 상식솜으로 불교의 그 핵심 사상을 소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더 풀어서 쓴 것이 이제 이식론이라고 하는 유식론입니다. 거기에 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 그 유식 그 사상하고 불교의 우리 통일교회는 여러 선생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 탄생하신 우리 문서명 선생님의 사상이죠. 그러니 우리 한국말로 우리 문 선생님이 그 도인들이 겪는 그 모든 저 세상에까지의 내용을 소상히 다 관찰하시고 다 보시고 또 거기에 문제들을 우리 문 선생님이 93년 생애 동안에 그 하나하나 맺힌 것을 다 푸시고 그 이제 옛날에 그 성현들과 다 참 소통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통과된 저 세상 저 나라에서도 통과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참 사상가들의 모임, 그것도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주선을 해가지고 돈을 대가지고 세계의 석학들을 초청을 해서 정치적인 유행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화권에서 학술적인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과학자 대회를 아주 오랫동안 주선을 해 오시면서 거기에 조심스럽게 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사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통일사상이다 또는 두익사상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그 사상을 세계의 많은 사상가들, 그 사상가들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학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문 선생님이 발표한 이 통일사상, 그게는 뭐 불교는 모든 전 총체적으로 그 사상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자리에 우리 통일사상이 소개가 되어서 세계 석학들로부터 이 사상 긍정받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앞선 종교적 가르침의 사상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사상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거기에 미비점들을 다 보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일교회, 한국에서는 통일교회가 좀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세계 학자들 사회, 또 기독교 학자들 사회에 있어서는 이미 통일 원리가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사상으로 되어졌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교의 유식 사상이 가장 핵심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게 화엄경에 그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 스님들이 또 닦는 수행을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은 그 인도말로 또는 중국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우리 문 선생님이 표현하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는 그 비밀들을 이제 소개를 해 올리면서 같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도를 깨닫지 나가든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참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저쪽에 끼면서 오시면 그 두 개 다 예, 그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입장이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유식 상식송 이게 이제 먼저 그 무착 스님이 조선에 가서 그 미륵불로부터 받아서 본 그 내용을 먼저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바로 이제 정리해서 쓴 사람은 그 무착이라고 하는 분의 동생이 스님, 그 아버지도 불교에 기여를 해서 참 깨달은 분이고 그 형제들이 두 분이 무착 스님하고 세친 스님이 참 불교 공부를 해서 미륵불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공자님 돌아가시고 한 900년쯤 지나서 세친 무착 스님이 이 유식 송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식 송을 발표한 30개 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사물은 이거는 가상이다, 환상이다 또는 환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물이 실제다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가상이다 하는 세친 무착 스님의 그 이게 서로 논쟁을 하지 철학 사상가들이 서로 토론을 하듯이 이래서 그 논에 대항해서 설명하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은 한이다, 한영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이론이 유식 20론이고 그것을 처음 발표한 것이 유식 30송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오진유 알식자 해서 이건 식을 불교에서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의 오직 유자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을 유물론이라 그래서 이 우주의 근본은 물질로부터 시작되다. 그래서 유물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 사상이나 이런 사상을 유심론이라 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중심이다 하는 그런 논리적인 사상이 있는 것처럼 이 불교의 이 사상, 핵심 사상인 유식 사상은 오직 식만 남는다 하는 말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해능 스님이 이렇게 두 스님 사이에 대화가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한 스님은 흘러기는 깃발을 보면서 저기는 바람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스님은 아니다. 깃발이 움직인다 하고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누가 보니 해능 스님이 탁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해능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보다는 아주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해능 스님이 표현을 하기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인장 여러분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깜짝 놀랐다 하는 이야기가 저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유식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표현하는 즉 말하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깃발이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바람에 깃발이 날린다. 그렇죠. 바람에 깃발이 날리는 거죠. 바람이 없으면 그냥 깃발이 이렇게 날린다, 움직인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에 깃발이 날리는 건데,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그러고,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 그건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너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사상의 진심 설명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원효대사님이에요. 원효대사님이 이제 중국에, 그 당시에는 중국의 사상이 아주 불교 사상이 발달해 있었으니까 거기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가시다가 다 하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이제 주무실 곳이 없어가지고 무덤에서 잠을 자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아주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끄듬끄듬 해보니까 물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그걸 밤에 마셔서 아주 목 마를 때 그 물을 마시니까 참 맛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날이 새가지고 다시 또 목이 마르고 해서 주위를 살펴보니 어제 마셨던 그 물그릇이 어떤 거냐 해골바가지. 사람이 이 해골바가지에 그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마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딱 보고는 이 원효스님이 어제 마셨던 그 물이 야, 이 해골바가지에 담겨 있는 이게 참 썩은 물이구나 생각하니까 막 속에 물이 어제 마셨던 물이 다시 넘어 올라간다. 이걸 딱 느끼면서 원효대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중국에 가서 공부할 필요 없다. 딱 같은 물인데 어제 먹을 때는 이게 참 달콤하고 맛있는데 오늘 왜 이게 맛이 없는 거냐? 물이 달라진 거냐? 무엇이 달라요?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제 밤에 보던 내 마음하고 지금 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다. 그러니 이 마음이 달라져서 물이 맛이 있다 없다 하는 건데 내가 가서 공부해서 뭐하겠냐? 깨달아. 이것을 표현하는 것도 유식 사상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오직 이 모든 만물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유식 사상하고 이제 반대되는 게 실제로 지금 보이는 우리가 실정적으로 보이는 이 현실을 하는 것이다. 보시다시피 장미꽃 한 송이가 실제 있지.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햇빛에 빛이 있어가지고 저 꽃이 내 눈에
비치잖아요. 우리가 12연기나 사성제 할 때 그 촉, 그 다음에 눈에 육입, 그 다음에 육권 뭐 이래가지고 설명을 한 내용이 있죠. 눈이 보는 것은 사물이 눈에 비치어서 안식이 생긴다. 안식. 그것도 식도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식을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눈으로 보아서 아는 마음. 귀로 소리로 들어서 소리가 있죠. 이 소리가 내 귀막에 촉 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식을 이걸 이식이라고 그래요. 귀로 소리를 들어서 아는 마음. 그 다음에는 입맛을 통해서 코로 냄새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촉각 있잖아요. 오감. 그래서 의식까지 해서 육식이라 불교에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아서 보이는 저 장미꽃이 실제로 저기 장미꽃이 있다. 저 장미꽃이 내 눈에 비쳐서 장미꽃이다 하는 것을 안다. 안식. 그런데 유식론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니야. 저게 실제로 장미꽃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있는 거냐? 내 마음이 장미꽃이다 하고 만들어요. 내가 장미꽃을 보아왔던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장미꽃이 있다고 마음이 만들고 내 마음의 눈으로 저걸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지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이 장미꽃을 만들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눈이 그걸 보았다. 이것이 이 표현이 유식론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아까 바람에 깃발이 날리는 것을 보고 그 해능스님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보고 한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실제로 바깥에는 실제가 있느냐? 없다. 이거는 우리가 꿈을 꾸듯이 환상이다, 환영이다. 이걸 불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식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유식에 쭉 읽어나가면 그 책에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엄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일체 유심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마음에서 만든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 세상의 법은 하나도 정해져 있죠. 법이라는 건 이겁니다. 모든 사물이 다 법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 그러니 이 세상의 법은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을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무유정법 법이 정해져서 있는 것이 없다. 무유정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유정법 왈 명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 반야심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라 한다. 큰 지혜를 한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와 핀 이것과 저것 이것이 당초에 아예부터 없기 때문에 고로 일체 유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체는 오직 마음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꾸겠느냐 안 바꾸겠느냐 그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것이 이론입니다. 내 마음에서 유식이 마음이라 했잖아요. 오직 마음에서 지어졌다. 일체 모든 만물이 이런 사상이죠. 그 다음에 전변의 먼저 전자를 움직일 전자예요. 그 다음에 변한다 하는 뜻이니 불교에서 쓰는 용어의 능변 또는 소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변은 스스로 자식이 움직여서 아는 거라 이런 것이고 소변이다 하는 것은 보이는 대상입니다. 대상. 그래 주체와 대상관 이런 관계로 능변과 소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전하여 소변의 겸
이게 보이는 겸이거든요. 겸을 이루어 일체 만법이 존재하는 것이요. 유식을 떠나서는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유식에 그걸 몸을 식체 이렇게 하고 그 식체가 변해서 나타나는 것이 견분, 상분, 이분, 견상, 이분, 견분과 상분. 이건 다른 말로 능소.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나와 너 이것을 의미하는 것. 여기서 이 식체에서 두 가지의 성분이 나왔다. 그 이야기죠. 변해서 변현됐다. 똑같은 게 아니다. 변현에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변하고 변을 인하여 나타남이 생겼다. 즉 식체, 마음의 마음이라 식을 마음이라 생각. 마음의 체로부터 견상 이분이 변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식에 의해서 견능소 견상 이분이 나타남을 말한다. 견상 이분은 식체와 다름으로 그 마음이라는 거하고 견상 요거 실제 요거는 다른 거에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래서 변해서 나타난 그런 작용이 각각 다름으로 이것을 부불교 수료로 변이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최초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지어져 나올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만물은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 이상으로 이 세상을 만드는 걸 피조세계다. 그래 문 선생님이 보는 과는 이 세상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하나도 없고 조물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해서 지음을 입은 세계다. 피조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 성상, 형상 마음의 꼴, 우리의 몸의 꼴에 성상, 형상, 철학적인 수로로 두 가지 표현합니다. 이게 불교로 말하면 능소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상, 형상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인도에 석가모니들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설명할 때에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불교의 이야기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내용하고 문 선생이 하는 이야기 속에 그 같은 것들이 있나 이걸 보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다 한다면은 문 선생은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유교, 불교, 기독교 사상이 믹스되어서 있는 이 한국의 문화의 이해도를 갖고 옛날에 인도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로 표현했던 내용이 이걸 설명하는 게 이게 제대로 그 뜻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쉽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자. 그럼 여러분 미국 말로는 파더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미국 말로 파도 했나까 우리 알아듣기 힘든데 아버지 하면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죠? 앞으로 아버지 하면 그놈들은 파도를 하는 거구나. 우리는 아버지를 하면 왜 아버지를 하는 게 우리 말은 더욱더 정감이 있고 그 깊은 뜻이 이해가 다 되잖아요. 한 말 속에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문 선생님의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성경이라는 문 선생님의 말씀을 성경처럼 딱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차례대로 딱 소개를 하는 책이 천성경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속에 그 책 속에 주체와 대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된다. 통일교에서는 이것을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
하나님도 바탕이 이성성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조물주로부터 이 세상에 마음도 있는 몸도 있는 존재물, 인간, 동물, 식물, 광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생겨났다. 일체 유심조. 그 유심으로부터 일체 모든 만물이 형성되다듯이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조물주 하나님이 그렇게 이성성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체라고 하는 것하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바탕은 여기에 있었다. 이 주체와 대상은 인간 자체에서 만들어진 주체와 대상이 아니다. 우리끼리 너 주체와 나 대상을 만든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런 관계가 바탕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 자체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작용하려면 그 힘을 작용시킬 수 있는 회로가 이걸 원리에서는 수수작용,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면 힘은 작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동맥과 정맥과 같은 순환기, 계통이 있어서 작동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작용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의 상응관계, 이게 상응관계를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타기성, 불교의 용어로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연에서 나타난다 하는 어타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의 상응관계의 관계를 갖추어야 된다. 힘이 존재하기 전에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바탕, 이걸 이제 제가 통일 원리적 수로로 설명, 식체, 불교에서 말하는 식체 마음에 몸체가 있다면 그 식체도 이성성상, 거기에 능변과 소변, 능소, 이것이 있다. 그러니 이 공에서는 아법, 아공, 법공 해서 아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불교에서 쓰는 용어하고 동일 원리에 나오는 용어의 공통적인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수로들, 가장 핵심들 수로드가 사용하는 수로가 있다. 또 이제 유식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보겠습니다. 개변의 식체가 변하는 거죠. 법 두 가지의 상, 즉 현상 이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전 움직임을 인해서 변한다 하는 것이 그냥 변하는 법,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 게 없다. 움직여서 변한다. 수소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원리적 수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잘 주고 잘 받고. 부부간에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누구든 간 하나는 주체고 하나는 대상입니다. 남자 여자가 어디서 생겨 나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도 낳고 딸을 낳아서 남자 여자가 생겼지. 부모가 없이는 남자 여자가 있어서 안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원래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남자 여자가 나왔어. 이 남자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주체 대상의 관계가 된다. 남자가 주체가 되든지 여자가 주체가 되든지 한쪽은 주체고 한쪽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위해주는 마음, 주고받는 어떤 정적인 흐름이 회로가 있다. 이걸 수수작용이라. 부부간에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같이 각방 쓰고 살면은 몇 년 지나면 다 헤어집니다. 그래서 수수작용이 안 되니까 존재할 수가 없다. 자, 이런 관계가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자는 전을 때문에 변하고 변하면 들어서 현이 나타나는 것이다. 변했는데도 안 드러나는 법은 없다. 이걸 이제 딱 요약해서 표현하면 식체에서 변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변상 이분 또는 아법 이상 그래서 경분, 상분, 또 능소로 나타난다 이거죠. 식체에서. 그리고 움직이고 변하고 하는 것을 체는 무엇인가? 그 체가 유식이다. 유식이 움직이고 변했다. 그 유식사상, 불교의 핵심 사상, 유식사상. 그래서 견상, 이분, 아법, 이상 이것이
요 모양, 채가, 본래 채 뿌리가 유식이다. 그 다음에 자정분, 이것은 십 자체의 마음자리 자체인데, 그래서 자체분이라고도 한다. 견분이라 하는 건 자체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능력, 견분, 상분은 그 어떤 물체가 나에게 와서 조영될 때 상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게 대상이지. 그래서 자정분은 유식의 체를 말한다. 여기서 견분과 상분이 나온다. 그래 자체분, 여기 유식이고 견분, 상분, 그것이 여기 나왔다. 이걸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유식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물은 환상이다, 환영이다. 이걸 유식 사상은 그걸 설득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체가 원래 있는 것이야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그 주장보다 불교는 이것이 꿈에 나타나는 모양처럼 내가 만들어 상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다. 지금 그런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 조금 아끼니까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본래 무아, 내가 없다는 무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다. 부처님이 일단 오셔서 대중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속마음은 뭐냐? 이 세상 모든 건 무아다. 개인적인 사람이 나만 무아가 아니라 이 탁자도 무아다. 탁자라고 하는 아가 없다. 모든 사물은 무아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왜 무아냐 하는 걸 그냥 지금 한번 가만 보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한테 내가 설명해서 이겨야 될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보는 것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3월달에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월달에 온 조영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조영식하고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여러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 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자꾸 바뀝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이 세포는 어제 세포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포, 나를 만들고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어제 조영씨와 오늘 조영씨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자, 몇십 년 전에 어린 애기 때 조영식이하고 지금 커서 성인이 된 조영식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달라요. 여러분은 뭐라 하겠습니까? 조영식이고 조영식이지 조영식이가 큰 거 아니냐? 어린 애기가 커서 조영식이가 큰 거 아니냐? 그게 맞죠? 성장하는 과정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나다 말이지.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면은 이게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있다는 것을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뭐라 해야 되겠냐? 어제 거하고 오늘 거는 틀려. 그러니 무상, 상이 없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닌 무상이다. 이해됩니까? 그럼 어제 나하고 오늘 나하고 달로. 그래 존재 아니다. 항상 있는 존재가 있나요? 항상 있는 조형식이 있나? 항상 있는 탑자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하나 예쁘게 참 새 집을 지었습니다. 요즘 집 지어서 몇 년 가면 그것이 집이 삭습니까? 스레트 집이라 해서 그게 천년만년 갑니까? 오히려 좀 뭡니까 나무로서 절 같은 그 한국 고택 같은 건 참 오래 가지 않습니까? 100년도 되고 200년도 되고 그런 오히려 스레트 집은 이게 세멘토라면 빨리 수명이 있다. 그렇다면 그 수명이 사가서 변화된 그 집이 어제 그 집하고 오늘 그 집이 똑같은 집이냐 할 때 아니다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도
10년 전에 선생님은 오늘 선생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달라지죠. 달렸잖아. 그리고 같은 건 하나도 없어. 변화된다. 이것이 무아사상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그러니 없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무아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 무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절대적인 고정불변에 절대를 놓고 이거하고 같은 게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체는 무아다. 이 사상.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왜 불교 석가모니께서는 무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고집을 해야 되는가? 왜?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가모니가 그 이야기 꼭 왜 무아를 해야 되는가? 석가모니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뭔가 느낌을 뒀다 깎고 그 느낌을 받아서 깨달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을 충분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깨달음을 충분 누구라고 하신 거예요? 석가모니에게 깨달음을 충분, 예수님에게 깨달음을 충분, 문 선생님에게 깨달음을 충분, 공자님에게 깨달음을 충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도인들이 성인들이 가르치면 선해라 하는 공통적인 선임. 그런데 이 가르치는 분, 이 가르치는 다르면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이 나오겠냐는 거죠. 성경책이 66권이 있어요. 그게 36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서여진 책이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서여진 책이 있고 이게 기자, 쓴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내용은 공통적인 의미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작가에게 그것을 기록하도록 뒤에서 시켜준 원인이 있다면 같은 사람이 같은 존재일까? 다른 존재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존재. 같은 존재지요. 그래. 조물주 하나님이 석가모니에게 가르쳐 줄 때는, 예수님에게 가르쳐 줄 때는, 문스님에게 가르쳐 줄 때는, 시대는 다르지만 뭔가 뜻이 전체적인 의미가 같은 걸로 가르치지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목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석가모니에는 무아를 고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무아, 무명, 이건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무아를 부처님이 처음 가르치고자 하는 부처님의 사상이 무아 사상이다. 왜 무아 사상을 선택했냐 이거예요.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러나 불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점을 통일 문선명 선생님 문선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이게 이제 문선명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조상이 성장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장하는 것이 어린 애기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한 번 거쳐가면 성인이 되면 완성체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 시간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성장기한 어린 애기가 이 3단계를 거쳐가서 성인이 되는 단계가 언제는 21세. 그래서 7년 지나고 소생기 어린 애기 때 인간의 우리 특성으로 보면 어린 애기 때 1살 태어나서부터 7살 될 때까지는 모든 정보를 막 수집합니다. 전체가 우리 머릿속에 기반이 다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갖고 실습을 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뭐든지 지가 해보려고 하죠. 어린 애기가 7살부터 14살. 그 다음에 장성, 완성 21세까지 해서 해서 안정적 자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어느 정도 아는 기분 21수를 거쳐 올라가면은 완성이 되는데 조물주 하나님이 제일 걱정했을 때가 지멋대로 막 해보려 할 때에 14세가 될 이때쯤 까먹지 마라 하는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 조물주 하나님 인간을 지어서 그 인간이 정말 조물주가 계획하는 대로 그런 인간이 우리 이 속에 신이 들어와서 신과 인간이 일체되는 부처님이 되는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는 따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고 그런데 이것이 뱀이라고 하는 성경책 보면 뱀을 비유되어 있습니다. 뱀이 인간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도록 유혹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아담 해와가 먼저 뱀에 유혹하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걸 기독교에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뱀이 해와에게 따먹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요. 어린 애기도 강아지한테도 안 꼬일 텐데 뱀한테 꼬이겠냐. 뱀하는 이야기 소리 무슨 이야기인지 뱀하는 소리를 듣고 따먹을 한다고 따먹냐.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뱀 사탄 마귀로 표현되어 있는 이 존재가 해와에게 와서 유혹을 해서 뭘 했냐. 따먹지 말라 하는 말인데 과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먹고 그 말을 듣고 따먹고 우리는 고통의 세계로 떨어졌다.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선명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사랑을 잘못한 것이다.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니고 천사라고 하는 천사의 세계의 장인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존재가 해와 여자 천사는 남성인 해와 여자 처녀 해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불륜의 사랑을 저지른 것이다.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해와라고 하는 인간 조상 남자 여자로 지었는데 이 남자 여자는 우리 몸뚱아리가 있고 하는 이런 완전한 인간인데 천사는 이런 몸이 없는 영적 존재 신적 존재 그 존재가 해와를 잘못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때 잘못된 이때 보십시오. 부처님이 이제 무아라고 하는 사상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을 처음부터 무아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유는 모르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무아 사상을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무아가 왜 무아를 가르쳐야 하느냐는 설명 아직 못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아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문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무아나 무본 내가 없다 너가 없다 하는 것을 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600년이에요. 석가모니 시대가 2600년 거기로부터 더 천년 전에 계시를 받아서 썼다 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6000년의 역사의 족보를 갖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고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해와를 불륜의 사랑으로 이걸 따먹었다. 이 총각이 전혀 따먹었다 할 때 뭐 따먹습니까? 입 따먹습니까? 코 따먹습니까? 사랑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사랑을 유린했단 말이죠. 그 말을 우리 한국말로 따먹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해와로 따먹으라 하면 천사와 해와 여자 사이에 사랑관계가 성립되는데 천사는 종이고 아담 해와는 주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나님의 몸으로 지은 존재다. 그 존재를 종이 겁탈해서 데려갔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 그런 말미암아 생긴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법으로 표현했다면 이 세상 그 이후에 생기는 이 모든 세상을 법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 세상 모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은 가치를 인정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상에 문선명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내용 속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을 무법을 표현했다. 이유는 이 세상이 조물주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 이걸 인정 안 한다. 가치가 없다. 있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무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사불악, 불평, 이는 불행의 세계가 댕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 세계다. 이 3600년 전에 가르치는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문선명 선생님이 그것을 쭉 보고.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는 무명으로부터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예취, 유, 생노사, 이 단계가 고를 멸하는, 고가 생기게 된 과정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12연기를 부정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왜냐?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고생이 없으려면은 안 태어나면 되지 않냐.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인을 뭐로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면은 어디에 도착되느냐? 무명이라고. 무명이라고 뭡니까? 몰라. 근원으로 노사 불행이 생기게 된 이 세상의 뿌리가 무명인데, 무명은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명이 뭐냐?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께 물어봤어요. 무명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 착각이다 그러더라고요. 착각이 무명이에요. 그럼 착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착각이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이 해와가, 인간 조상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이 해와가 하나님은 따먹지 말고 너 21세 성장하면은 그런 시켜줘서 하나님이 너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몸이 된다. 그럼 신인일체가 되는 거죠.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되기 전에 해와가 천사장의 종의 말을 달콤하게 듣고 그것이 참이라고 착각을 했다. 착각을 해서 이 세상이 사랑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와 무법으로 출발을 한다. 석가모니께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됩니까? 지금 불교의 이야기하고 통일사는 이야기하고 지금 섞여서 같이 한번 예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 이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이 방에 가득 사과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셀려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꼬박이는 사랑하는 곱샘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 바구니에다 한번 딱 담아보는 게 사과가 몇 개 담기는 100개 담긴다. 그래서 한 바구니, 두 바구니 담아내면은 이 바구니를 몇 바구니 담아냈는데, 예를 들어 100바구니 담아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과가 몇 개냐? 수학을 배웠으면 그 원리를 여기다가 써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0,000개 딱 나오잖아요. 처럼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말씀, 통일교에서 하는 이야기, 3600년 전부터 가르쳐온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흐름하고 석가모니 이야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니 여기서 설명 안 된 부분은 여기 있더라. 그래서 갖다 붙인 겁니다. 이래서 제법무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있어도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아라는 말은 있어도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부처님께 그러면 무하면 내가 없단 말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내가 없단 말이냐? 이러면은 아니야, 무아 행이다. 무아라고 알고 행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몸은 놔두고. 보시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까지도 무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심, 유심 요거 무아다. 무아. 나중에는 이중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무아 무법을 처음부터 부처님이 설정을 시작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이런 내용은 기독교에서 설명하게 놔두고 불교에서는 무아 무법부터 출발해라. 그래서 이 12연기나 이런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
저는 그렇게 통일 원리로 이해를 한 것이. 그래, 재행무상이요. 지금 재행, 모든 행위는 무상, 항상 하는 것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항상 한다는 말은 뭡니까? 영존한다, 절대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어디 있던 조영식이가 오늘 조영식이 아니다. 무상 아닙니까? 무상. 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 무상이라는 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상은 계속 그 모양 그대로 있단 말이고, 무상은 아니야. 변화됐다. 어디하고 보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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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재법무상, 무와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거짓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인정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하다, 무법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냥 부처님처럼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바람일을, 육바람일, 십바람일, 바람일 행을 통해서 만들자는 불교 사상이죠. 그러면 기독교 사상은 본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본래 뜻이다. 그 공동 목적을 갖고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12연기 이것을 거슬러 부정을 하고 올라가면은 어디냐? 거기가 기독교에서 말하면은 인간 조상이 잘못 실수 착각하기 전, 잘못 실수를 행하기 전의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그 자리로. 그래서 이 인간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 있을 거라. 이 세상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요. 불교에서는 사람 종류를 4종류로 표현합니다. 아상은 나예요. 인상은 여러분이에요. 중생상은 많은 무리예요. 그 다음에 수자상, 목숨 숫자를 써서 수자상이라는 것은 목숨이 긴 사람. 그럼 이 세상에는 불교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문선명 선생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니? 영인체다.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가서 사는 많은 사람. 그 영인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살 내일 죽고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상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거짓세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부정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론이 뭐냐? 유식이다. 이 세상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유식이다. 식이다. 식은 하나의 공식이, 법칙이나 이런 마음의 마음도 어떻게 움직이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 그럼 마음은 어디서 왔냐, 그죠? 그게 이제 공하고, 그게, 아까 반야심 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하는 그 이야기에 그 연결되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유식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 유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와 무법을 갖고, 유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죠. 이래서 이 부분은 문 선생님의 가르치는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러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더 쉽게 더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 불교 스님들, 부처님들 도닦아가는 그 세계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이 이야기를 스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같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스님은 안 오셨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그래서 문성민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하고 불교에서 가르친 내용하고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인도 말로 2600년을 가르쳤고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저 히브리 이스라엘 그 조상들 말을 해왔던 것을 지금 이제 문 선생님이 통합적으로 한국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석가모니 사상을 지금 제대로 공부하려면 인도 가서 인도 사상 철학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사상 공부하려면 외국 사람들 전부 다 한국말로 공부해야 돼요. 한국말. 문 선생이 설명하는 내용이
정말 전체적인 내용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걸 이해만 하면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또 여기 문 선생님 하신 말씀 속에 또 있는 이야기예요. 인간과 같은 체를 빨간 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과 같은 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조물주가 체를 입으려니 부득이 아담 해와를 이중적 존재로 짓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중구조로 만들지 않을 수 없었느냐? 무형의 하나님과 하나님은 형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요. 저승에 가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똑같게 하려고 하니 마음과 몸이 일생을 거쳐 살면서 전하에 갈 때까지 하나 되었다는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이중구조로 지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천사는 종입니다. 원래 세계에 있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사는 인간들이 부리는 종이에요. 천사는 영적 존재, 육신과 같은 체가 없습니다. 번식이 없습니다. 번식은 이 세상에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 근본 사상은 유식이죠. 유심 사상이에요. 영적 존재에 대한 설명인 것 같다. 그러니 천사 세계에 대해서, 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 선생님이 그런 말 하신 거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 불교도 공부해보고 통일교 문 선생님 사상도 공부해보니 그런 것 같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문 선생님이 가르치는 인간 구조입니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육신은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내 몸동안에 육신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영인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인체.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있다 없다. 있는 몸, 마음과 같이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음은 저승에 가서도 마음은 안 보입니다. 또 그런 존재가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과 영인체가 있는데 육신이 성장하는 원칙이 있고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런데 인간이 실수했다 착각했다 그러잖아요. 해와가 천사장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착각을 일으켰어요. 착각을 일으킨 게 뭐예요? 천사장하고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딱 되고 보니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지 마라.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런 물장난 하지 마라.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고장이 나냐? 이 속사람이 고장이 나는 요 부분이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요소, 사랑의 요소, 진리의 요소 이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몸이 자라려면 보십시오. 영양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양성 영양소, 음식 영양소. 음적 영양소는 음식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음식물 먹는 거죠. 그거 보태서 양성적인 영양소가 뭐냐? 빛, 공기, 광선 이런 거. 이것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못 자라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밥만 먹고 자랍니까? 만약에 광선도 없고 공기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도 없고 광선도 없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못 살지요. 육신이 그런데 우리 속사람도 두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음식물과 같은 영양소는 이 몸뚱아리에서 오는데 착한 일을 하면은 기분 좋은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자리는 영양소라. 그 다음에 하나는 광선과 같은 공기와 같은 그 영양소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소라는 이게 끊어져요. 그럼 우리 속사람은 마치 공기가 없어 육신이 못 자라듯이 우리 속사람은 못 자란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나무에서 열려서 과일이 익는데 나무에서 과일이 떡 떨어져 버리면 이게 익을 수 없잖아요. 그죠? 과일 나무에서 영양분이 제대로 안 오면 과일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관계다. 이걸 씁니다. 그럼 여기 무슨 이중구조냐?
저기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하고 보이는 몸하고 이중구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느냐? 저 속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해요. 저 속 사람 속에 생심이라고 하는 이게 마음이 있어요. 영인 속 사람의 마음 부분, 거기에 하나님 들어오는 집이라. 그리고 이게 관계가 끊어져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영인체, 우리 속 사람 영인체와 같은 요것만 있어요. 몸뚱아리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왜 몸뚱아리도 있고 영인체도 있는 이중구조를 지었을까? 이게 조물주가 인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예요. 여기서는 우리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여기서 무엇이 자녀가 생겨나는 원리가 몸뚱아리를 쓰고 사는 데서 이루어지게 되겠어요. 그러니 조물주 하나님이 하나 속에 들어있는 남자 여자를 갈라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가 부부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들 딸 실제로 만드는 창조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장 기계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인간을 가동시켜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 이게 이중구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했던 저 속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천사장, 이게 이런 모습을 아담도 갖고 있고 해와도 갖고 있는데 이 속사람의 이 해와의 여자의 이 속사람하고 천사장하고 사랑관계가 맺어져서 이게 사랑의 기원이 망가져버립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그 이야기에 깊은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이걸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염두에다 두고 다른 것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문 선생님이 저 세상에 가는 사람들이 불교적인 수로로는 아주 몇 단계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우리 속사람을 설명하는 것. 이 육신을 쓰고 인간의 이 몸뚱아리를 쓰고 속사람이 자라는 과정을 3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가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요렇게 살다가 저성에 가보고 저성에 가서 사는 우리 속사람의 모양을 보고 문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건 한국식이에요. 이 말은 세계 생시민이 이런 말이라든지 영인지 이런 말은 다른 나라 말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그래서 요 기초 조금 단계에 자른 걸 영형체라. 그 다음에는 생명체. 제일 완성되게 자른 걸 생명체라. 이 영형체는 형체만 있어가고 저성에 가도 모양만 있지 빛도 없어. 생명체는 저성에 가보면은 달빛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같이 그만큼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완성에서 생명체가 되면은 인간 속에서 빛이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이 나온다. 이게 원래 인간이 완성해야 할 기준이고 조물주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경지라는 거예요. 요걸 몇 년 만에 이루느냐? 이 세상 살면서 21년 만에 이루도록 되어 있다. 여기 이제 자세한 설명을 문선생 선생님의 사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는 건 아요. 자취하고 이 속사람의 영인체 구신들의 세상을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인간 세계는 3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인간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그 욕계에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그 다음에 색계는 또 욕계의 정신세계보다 훨씬 더 높은 세계고 그 다음에 무색계는 육체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 순수한 정신세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 변초정, 공간이 끝이 없는 정이다. 공간에 걸림이 없고 공간에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식무 변초정, 무소유초정, 비상 비비상초정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 인도말로
저승에 대한 소개를 쭉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불교에서 지옥은 괴로운 세계인데 정말 말하면 100% 나쁜 짓만 한 사람들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아귀는 아귀는 그것도 귀신인데 이 아귀는 몸뚱어리는 뭐 집치만한데 목구멍에 물러나는 게 바늘구멍만 하다는 거예요. 바늘구멍만 하니까 먹지는 못하고 그저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사는 인간이 아귀라는 거예요. 거기는 90% 나쁜 짓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축생은 뭐 짐승들하고 같은 세상 80%. 그 다음에 수라 60% 나쁜 짓 하고 40%는 좋은 일 하는 거죠. 인간은 반반이 50%. 그 다음에 천상, 이제 천상에 가는 인간은 나쁜 짓은 10%. 네?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저승에 가는 인간을 불교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승에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화자재천 이런 영계가 있다. 저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살던 인간들 종류가 별의별 게 많아가지고 종류도 천차만별이에요. 문 선생님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들어갈 때 어디로 갔다가 나오는 번짓을 모르면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저 세상에 가려고 생각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 선생님 가르칠 때. 자, 이래서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유식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는 8가지 마음이에요. 8식이라 그러는데 제1식은 눈으로 보는 마음, 2식은 귀로 듣는 마음, 3식은 냄새 맡는 마음, 4식은 혈로 냄새 맛을 내는 마음, 5식은 몸으로 촉각을 통해서 느끼는 마음, 여기서 5가지를 전오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6개 의식. 눈으로 보는 것도 눈만 갖고는 모릅니다. 저게 시계다? 눈만 저 동그란데 뭐 바늘인데 저것만 알지 저게 시계다라는 것은 의식이 결정합니다. 의식. 그래서 전오식을 통달하는 기구가 의식이다. 요걸 일식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에 7식이 말라식, 8식이 아레야식. 불교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의식, 말라식, 아레야식. 요 마음을 다루어서 본래의 우리 인간의 부처님 되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5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10가지의 선한 마음 빼고 전부 다 나쁜 일로 하기 쉬운 마음의 성질들. 제일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이 아레야식이라는데 이 아레야식에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이 마음 기구가 5개, 심소가 있고 5개. 요 5개 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말라식이라 하는 이 마음은 18개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설 수 있는 마음이 18개가 있어요. 18개 속에 제일 아래야식에 갖고 있는 5개의 마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6의식 속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레야식에 있는 것이 말라야식 속에 들어있고 말라야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제6의식 속에 바탕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바깥 의식,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이 마음을 의식이다. 제6의식입니다. 이 제6의식에 마음이 작용하는 구석구석이 55개, 51 내지 55개 심소가 있다. 2500년 동안에 스님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세상을 부정하고 그 세계로 가야 할 인간으로 교육시켜야 되니까 뭐 밥만 먹고 그 생각하고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냐? 저래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 요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깊이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도 닦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도를 닦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불교에서 밝혀놓은 이 마음들을
하나하나 내가 내 의식적으로 이걸 교정해 나가면은 우리는 부처님이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가르치는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어디 화엄경에 불교의 경전인 화엄경에 이 마음들을 수행하는 자세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유식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대충 이런 게 있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기독교 예수님 가르침 배우고 한데 이걸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려면은 구약에는 뭐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것까지 다 챙기려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뭐 하지 마라 하는 몽땅 해가지고는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줄어들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문서명 선생님 시대 와서는 뭐니? 위하여 살아라. 그러니 그거 뭐 먹지 마라 그거 알아서 고생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2600년 전에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55가지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는 요 마음을 조심해라, 요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라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것도 불교식으로 가르친 건데 한국식으로 이해하려면 이거 참 해석해가지고 이게 있나 없나 생활해보면서 체험하는 어렵다. 자, 그래서 이걸 문선명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보세요. 여러분 석가모니 도닦은 경지하고 우리 문 선생님의 도닦은 경지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 선생님은 현대 불교의 가르침, 유교의 가르침, 공자님의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고 집약적으로 도 닦는 법을 깨달으시고 제일 도의 경지에 조물주 창조주가 이 땅에 이루고 싶어하는 내용을 읽어서 그 마음을 만들어 드리니 그 속에 조물주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라 해서 온 게 들어오고 싶어서 이제 들어와서 함께서 나는 너하고 살겠다. 이제 다 됐다. 그런 경지에 올라가신 어른이 문서명 선생님 네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문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는 천일국이라고 해요. 천일국이 하늘나라인데 거기에 왕이 있을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을 진성덕 황제라 해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몸을 쓰고 이 땅에 나타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쓰고 그 천일국의 최초의 하나님 인간 몸을 쓰시고 나타난 어른이 진성덕 황제시다. 그 진성덕 황제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문서명 선생님 네 분이었다. 그건 제 이야기하면 연계 가보면 알아요. 돌을 닦는 분들이 저 세상을 통해보면 알아요. 그러니 불교에 도 닦는 스님들도 보면 알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석가모니께서 가르친 그 내용은 2600년 전에 문서명 선생님이 그 모든 내용 깨달으시고 지금 가르치는 내용과 도 닦는 방법을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과 문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걸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통일교, 불교나 통일교가 다르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소통만 된다면 평화세계는 하나 더, 한 발 더 가까이 올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 불교에서는 이제 설명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아라한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느냐. 아라한은 도가 아주 많이 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위에 아라한 이게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지금 하는 게 뭐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걸 배우려면 이제 불교에 가셔서 이걸 배우면 돼요. 요 정도 보면 유식 이 사상을 참 회비를 박사 같은 분도 수련비를 내고 2박 3일 코스를 해서 이걸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려면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변계 소집성, 어타기성, 원성실성. 원성실성은 본래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 한번 보세요.
인간은 계산을 많이 하는 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뭐 좋은 거 보면, 아, 좋다. 아,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집이지. 그럼 이런 마음들을 수양을 해야 되는데, 제일 경계소집성이라 하는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런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가장 강한 마음. 이 마음이 작동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말이야. 떡 보니까, 뱀이 있는 것 같아요. 뱀! 하고 가서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 똥가리가 많은 게 있어요. 이해됩니까? 길을 가다가 뱀인 줄 알고 턱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 똥가리더라고요. 처음에 뱀 하는 게 여기 경계소집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사물을 보면서 이렇게 착각을 그렇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곳곳 새끼들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크게 작동하고 있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 착각 안 하는 마음을 가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마음이 뭐냐면은 의타기성. 의타기성의 마음으로 딱 보면 이게 딱 보면 새끼줄이네. 뱀이 아니에요. 이건 제대로 보는 게 그대로. 의타기성은 새끼줄이네. 이래 보는. 그 다음에 원성실성은 어떤 마음이냐. 딱 보는데 새끼줄인데 요거는 집으로 꼰 새끼줄이냐 산마로 꼰 새끼줄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원재료까지 저 새끼줄은 삼으로 꼰 밧줄이구나 새끼줄이구나 아는 거예요. 제일 깊은 이해를 갖고 통찰력 있는 그러니 사람이 산다면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경계소집성이 좋겠습니까? 의타기성이 좋겠습니까? 원성실성이 좋겠습니까? 원성칠성. 원성. 그래서 도를 닦아서 원성실성 저 마음을 갖자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또 닦아 수행해 가는 과정에 저런 이름을 갖다 붙여 1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원생, 박사 될 때까지 과정이 있듯이 부처님이 될 때까지의 수행 과정이 저렇게 있다. 이해됩니까? 저게 1단계 자량이, 2단계 가행이, 3단계 통달이, 4단계 수습이, 5단계 구경이, 5단계가 제일 마지막 단계, 구경이. 저 단계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유식 30논에 있어서 1, 2, 3부터 해가지고 그것은 이건 유식의 상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리 설명하고 그거에 30송. 그래서 30송을 공부하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한다 이 말이죠. 그래 부처님 부처님들이 수행하는 저것이 교제예요. 됐다.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해요. 수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도 닦을 준비가 됐다. 자, 이래서 이 10가지의 화엄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이 되는 그 단계가 10가지의 경지가 한 단계 한 단계 있는데 요 단계를 이루려면 무엇을 갖고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걸 설명. 처음 도를 출발해서 하려면 첫 기본 좋은 환희지라고. 지자는 땅 지자를 따 지자를 써갖고 여기에 올라오면 튼튼해가지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니.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마치 대지 위에 선 것처럼 튼튼한 기반. 그래서 제1단계에서는 뭐 하느냐? 보시. 보시는 뭡니까?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기본. 이 보시로서 1단계 환희지, 2단계 이구지는 지게 바라는 계율을 지키는. 그 다음에 3단계 발광지, 인욕 바라는 참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염해지는 정진 바라는 더 정진하고. 그 다음에 5단계는 난성지를. 이게 난성지에는 장려 바라밀 그래서 선나 삼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지에서는 마땅히 선나 선하는 방법이지 않은 거죠. 선나 곧 정려 바라밀을 닦는다. 그래서 몇 종류가 있고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전지, 반야함 바라미를 갖고 공부해서 올라가요. 여기 또 한 단계 더 또 3단계로 있고. 이래서 여기에 이제 가면은 이 모든 것이 일체 법이 공이다, 공. 텅빈 것이다. 공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여섯. 그래,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나도 공이고, 너도 공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이다. 이걸 어떻게 안 했냐. 그러니 공이 뭔지도 확실히 알아요, 공은. 하늘의 공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텅비 아무것도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꽉 찼어. 그럼 그건 뭐냐? 공이다. 그래서 그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아가 왜 무아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고 따져 올라가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쉽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왜 공을 또 따져야 되냐? 공이라는 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공. 왜 그걸 공이라고, 왜 그걸 또 찾아야 되느냐? 왜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참, 스님들도 딱 나오면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오. 하한거 3개월, 동한거 3개월 하면 뭐합니까? 앉아가지고 벽 쳐다보고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불교 수행이 참 얼마나 어렵겠냐. 그런 경지에서 도를 닦아서 지금까지. 그래도 그 교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이래서 7번의 원행지, 여기서 이제 방편 바람일, 그 다음에 8번째 부동지, 움직임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9번째 선해지. 그 다음에 10번째 법운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올라갑니다.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공부를 하려면 또 그는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게 있다 하고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5단계 구경이라 하는 단계가 우리가 가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이루는 단계인데 거기가 자기 완성의 자리다. 그걸 구경이라. 거기에 차정 무르게 이 헐렁거리는 게 없고 불 사이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이 성이고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고 거기가 안락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해탈하고 몸으로부터 해탈되고 거기가 대문, 석가모니 대모니 대부처님이 이어서 명법을 이룬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거기는 항상 있다. 무상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있다. 이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이 경지를 설명을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이걸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 육바라밀다를 실행하는 참 이게 요즘 현대 불교학을 공부 많이 한 현대인이 현대 젊은이니 이렇게 딱 요약표를 만드는데 참 이게 잘 만들었으면 보십시오. 요 안에 여기 양심 본성에 납니다. 참나. 저 참나인데 원래 저 참나는 성실하고 고요하고 자명하고 욕심이 없는 무욕에다 청정하고 조화롭고 이게 확 덩어리. 이게 내 양심 본래 덩어리. 원성실성 본래 덩어리. 요런 마음이었는데 이 밖에 검은 저기 들어있는 게 이게 뭐냐면 나예요. 나. 에고. 개인주의 나를 중심 삼은 생각, 욕심, 아집 이런 거. 요것 때문에 저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여기 있어가지고 욕심은 무욕인데 욕심이 나가고 내 것만들어 하는 이 욕심 이런 거 전부 다 반대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 이 몸, 마음, 욕심, 몸을 중심으로 이 욕심, 아집, 무지 이걸 잠깐 내려놔 놓고 마음을 더 비우면은 저 속에 저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새끼나 안 새끼나 참 인욕이나 지게바람이나 보시바람이나 반야 성령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사람 보면 불쌍한 사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베푸는 보시가 되고 모든 것이 잘해 된다. 원래 인간은 그런데 내 아집이라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 소집성으로 생기는 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닦아가지고 이 속의 마음이 제대로 발현되게 해주느냐 하는 게 불교에서의 수행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이게 육바람이라니까. 이걸 이제 십바람이 저기 몇 가지 더 보죠. 십바람이. 그걸 통해서 10단계 올라가는 거죠. 하나하나. 보시를 잘하면 1단계, 지게 잘하면 2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 그리고 이 사상에 대해서 문선명 선생님의 그 가르침. 어디에 그런 사상을 바탕을 갖고 하느냐. 아주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물주를 중심 삼고 그 하나님이 계획했던 세계는 창조 이상 이 세상을 지었던 프로그램 계획은 절대 하나님 조물주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이상도 절대적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는데 한 번 못해가지고 그 못했던 걸 마음을 담아놓고 계속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것이 문 선생님이 보시는 관행이에요. 여러분 교재 속에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일, 영원, 불변, 절대자.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도 절대, 영원, 불변, 절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불교에서 뭡니까? 상 아니에요. 상. 상은 항상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적이라는 말이죠. 영원하단 말이에요. 상이 항상 상이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 불변, 절대. 그게 상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를 갖다 붙여놔놓고는 이놈하고 같나 안 가나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무아예요. 무법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영원 불변은 하나님이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공에다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 설명이 없어요. 공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달에 말씀을 드릴 내용이 공입니다. 자, 그다음에 창조 목적, 복귀성리도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애정도 그렇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있는데 그게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 그 사람도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다른 사람 세워나가는 이런 거. 자, 이래서 하나님 혼자서는 이 뜻이 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인간하고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세웠다. 자, 여기서 이제 찾아낸 게 불교의 유식 사상은 유식은 오직 식군이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 실체가 없고 유식이니까. 그렇다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에요. 그러니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 이룰 때까지 다른 사람을 세우서라도 계속 하시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윤회사상, 불교의 윤회사상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인간을 세우서라도 꼭 해나가시는 입장에서 볼 때 윤회죠. 그 다음에 무아사상. 이 무아사상은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게 무아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속에 유식, 윤회, 무아, 공사상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지금 통일 원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입장을 통일 원리에서 보는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 타락한 인간 어떤 위치냐, 하나님도 상대할 수 있고 사탄도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만히 놔두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그러니 이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세워가지고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결정을 누가 하든 내가 짓는 거야. 그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선한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그래서 탕감복귀 원리, 문 선생님의 사상 속에는 기본 원리가 탕감복귀. 원래는 창조 원리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세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원리다 해서 탕감복귀 원리라.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원래 자리에서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가려면 전혀 못 올라가. 어떤 조건을 세워가지고 올라간다. 건강한 사람이 감기가 걸렸어. 감기가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 다시 돌아가려면은 감기약을 먹든지 어떤 뭘 하든지 해서 다시 돌아가. 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이런 걸 법칙을
설명하라. 그래서 탕감이라는 말은 뭔지, 탕감복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는 탕감 조건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문 총재님이 설명하는 원래 그냥 주먹구구식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언제서부터 원래 하는 그렇게 해왔더라. 그래서 발견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 조상 과정이에요. 이 조상 과정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벗어나서 선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에 담겨져 있는 법칙을 설명해요. 아담에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가인, 아벨. 가인은 악한 아들, 아벨은 선한 아들. 그래, 선한 아들하고 악한 아들이 장자 찾아야 돼. 악한 아들이 장자가 되죠. 선한 아들이 차자가 되죠. 그리고 형님은 항상 동생을 다스리기. 이 세상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느냐? 바로 세우느냐? 이게 선이 장자를 이기는 그런 승리를 하는 것이 하늘 승리입니다. 왜 이런 승리가 나오게 되느냐?